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우연하게 생겨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에는 땅을 덮고 있던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공간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땅이 풀과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별들의 무리가 1000억 개 이상일 거라 합니다. 별들의 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일 것이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아니라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일 것이다. 한마디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단 하루 만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하나님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과 기는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현존하는 지상 동물만 17,600종 정도라 하는데 그 많은 짐승들도 말씀으로 단 하루 만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창조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존귀하고 권위 있는 왕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처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 생명체들과 사람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셨고 그 마지막에는 심히 좋으셨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창조 과정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외형, 곧 틀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속에 내용물들을 채우셨습니다. 빛이라는 틀을 창조하신 첫째 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궁창과 물이라는 틀을 나누신 둘째 날과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틀이 드러났던 셋째 날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창조 이전에는 이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지만 그분 말씀이 선포되어진 창조 이후에는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왜 그리 바뀐 것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들이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으셨고 좋으셨으며 심히 좋으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 만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 철새들의 이동을 살펴봅시다. 철새들이 매년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그보다 먼 몽골에서 찾아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 곧 적당한 기온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철새들 중 이동 거리가 가장 긴 것은 북극으로부터 적도 이남, 호주까지 날아가 지구 반바퀴나 이동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철새들이 자기들 기억력에 의해 매년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올해 태어난 철새도 처음 가는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그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방향 감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큰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에는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 철새들이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 방향 감지 능력으로 지구 자기장 흐름을 따라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철새들 머리에 붙여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자신들이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헤맨다고 합니다. 철새들이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향 감지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이미 경험이 있는 아빠 새와 엄마 새와 함께 이동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 해도 지구 반바퀴나 날아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경험으로 기억한다는 건 작은 세대가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억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이 있는 아빠 새와 엄마 새랑 함께 매년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아니라고만은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요,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 연어들의 이동도 살펴봅시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살다가 어미가 되어서는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 그 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어는 남대천 상류에서 태어나 6개월 정도 자란 이후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태평양에서 5년 동안 살다가 부모로 성장하면 산란과 수정을 위해 태어났던 남대천 상류로 다시 돌아옵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여정이 아주 험난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지도 쉬지도 않고 그 먼 거리를 돌아오는데 강에 도착해서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이 소진되고 강 줄기에는 곰 등 이 맹수들이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지도 쉬지도 않고 달려와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 곰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힘겹게 돌아와 강에서 산란과 수정을 마친 부모 연어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이 강에서 6개월 정도 자란 이후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 부모들 연어들이 살았던 태평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음에도 새끼 연어들이 거길 찾아간다는 것이며 다 자란 이후에는 태어났던 남대천 고향을 5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것임에도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평양을 갈 때도 남대천 상류로 돌아올 때도 철새들처럼 경험이 있는 아빠 새와 엄마 새와 함께 매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 연어들은 그들을 낳은 이후 전부 죽었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는 것도 남대천 상류로 돌아오는 것도 평생 처음 이동하는 것임에도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가고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 철새와 연어뿐 아니라 넷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1초에 약 473m씩 이동하는 초속 473m입니다. 1초 하면 473m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0km씩 이동하는 시속이 아닌, 1시간이 아닌 초속 30km입니다. 1초 하면 30km씩 싹 날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초를 헤아릴 때마다 473m씩 자전하는 동시에 30km씩 공전하는 바로 그 지구 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어지러워하지 않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돌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약간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 생물체가 전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에너지로 그 거리가 조금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그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수천 년 동안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그런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는 95조 8천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놀랍습니다. 95조 8천억 톤짜리 돌덩어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진 자료로 인류가 확인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1968년 우주선 아폴로 8호가 달에서 지구 사진을 찰칵 찍어왔을 때였습니다. 56년 전에 우리는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우주에 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진으로 찰칵 인류가 확인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이었습니다. 달에서 지구 사진을 찍어 왔을 때 진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네. 그걸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욥기 26장을 말했던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성경과 세상 만물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 생명체들과 사람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6째 날 동물들 창조 때까지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만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채소와 나무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새들과 생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처럼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길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그 많은 생물의 이름을 전부 다 지을 줄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전부 다 지어 주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그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하여 정확하게 다시 불러주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코끼리, 너의 이름은 코끼리야.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그 코끼리를 보고 야, 코알라라고 불렀다면 큰 코끼리도 작은 코알라도 아주 혼란스러워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많은 이름을 전부 다 지어주고 정확하게 다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던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코끼리도 작은 코알라도 아담의 모든 말에 전부 순종했을 겁니다. 창조 과정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신다는 히브리어 야자르는 예술가의 예술을 묘사하는 동사로 빚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예술가처럼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획일적으로 상품처럼 찍어내시지 않고 그분 생기 곧 온 힘을 쏟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작품처럼 지으셨던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입으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손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세상 어떤 만물보다 소중한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처럼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원수 사탄의 미혹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충만이 다시 공허로, 빛이 다시 흑암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창조 이전 나쁘고 나쁘며 심히 나쁜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다를 지나던 한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파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섬이 가까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피신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섬은 무인도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 그 섬을 뒤지던 중 한 사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로 우르르 몰려가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약 10m쯤 뒤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 또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혹시 사과나무가 더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10m 뒤에 또 사과나무 한 그루가 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초 발견했던 사과나무로부터 10m쯤 뒤에 또 한 그루가 있고 10m쯤 뒤에 또 한 그루가 있다? 알고 보니 그 섬에는 사과나무가 규칙적으로 10m 간격씩 일렬로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섬이 정말 무인도일까요? 사과나무가 규칙적으로 10m 간격씩 일렬로 서 있던 것으로 봐서는 무인도이었을 리 없습니다. 우연히 그런 질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심었는지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심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은 이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철새들이 지구 반바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매년 우연히 찾아가고 연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와 강으로 우연히 돌아가며 이 무거운 돌덩어리 지구가 우연히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 무인도에서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사과인 줄 알고 마구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규칙성을 발견하고 사과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과나무들이 규칙적으로 10m 간격씩 일렬로 서 있던 사실을 우연히 겹쳐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끝까지 우겨야 합니다. 이건 우연히 겹쳤어야 겹친 거야. 끝까지 우겨야 됩니다. 그래야 변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의 질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연일 리 없고 창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과거 중세 시대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사용되던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중세 시대에도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입구를 동쪽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막문을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 동쪽으로 세우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문이 동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의 문 입구를 동쪽이라는 영단어 오리엔트, 동쪽이 오리엔트잖아요. 오리엔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향 설정이라는 영단어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란 구약 성막도 중세 교회도 문은 반드시 동쪽에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어져 그분께 좋았더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 각 학교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지금은 동향 설정이라는 단어에서 동쪽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방향 설정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새 학교 생활이라는 새 출발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그 출발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인생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설정하셔서 그분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와 흑암이 충만과 빛으로 바뀌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